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날씨가 이제 에어컨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날씨가 이제 어제 밤에도 말씀 준비하면서 문을 열어놨더니 너무 춥더라고 이제. 그래서 너무 추워서 문을 닫고 이제 자고 있는데요. 이제 날씨가 정말 한순간에 확확 바뀌는 걸 보면서 이제 벌써 올해도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3분기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데 성도님께서 연초에 계획 세우셨던 것들, 목표하셨던 것들 잘 달성하고 계시죠? 그래서 남은 3개월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또 힘으로 3개월 동안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소 2장 7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예술품 교회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던 이유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눴었는데요. 왜 그런다고 했었죠? 바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켜서 하늘에 앉히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또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온 피조물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우리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또 나의 행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교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있을까 없을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신 이 믿음 또한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믿기 싫어서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만드신 것도 있지만은 그 작품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술품, 걸작품을 다시 만들어 주셨는데요. 바로 이 두 번째 창조,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창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 두 번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술품, 우리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술품과 걸작품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무엇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하신 목적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교제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대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선한 일을 당장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연습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자기가 어떠한
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할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훈련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갈고 닦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갈고 닦은 만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해서 우쭐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이런 좋은 일들을 미리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예배소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배소 2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예배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형제임 한 절, 자매임 한 절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와닿으신가요?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단어들이 있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생각들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 같이 교제 나누겠지만은 오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둘이 교회. 네. 우리들이 아니고요. 우리 둘이 교회. 계속해서 예배소서는 우리가 교회의 관점에서 같이 살펴본다고 했었는데요.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교회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계셨을까? 오늘은 우리 둘이라는 부분에 우리 초점을 맞춰서 같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11절에 보면은 처음에 뭐로 시작하나요? 11절에 그러므로라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문장과 이어지나요? 안 이어지나요? 이어진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이 이러하기 때문에 따라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메시지를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이 앞부분을 봐야 되겠죠. 이 앞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방금 아까 복습 한번 했었지만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들이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고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이었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이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1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개인적인 구원을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개개인으로 우리가 부르셨지만은 우리를 개개인으로
일하실까요? 물론 구약시대 때는 우리 선지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일하셨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무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그 당시 예배석 교회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유대인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와 구주로 영접했던 이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핵심 이 두 민족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연합이 되었는지 이를 사도 바울은 11절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택하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유대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들은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이 어떻게 구원이 임했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라색 글씨로 쭉 써져 있는데요. 너희는이라고 하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 그때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약속 연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 7가지네요. 그래서 이 예배석 교회 당시 이방인 성도들에게 어떤 상태였는지 그들이 어떤 원래 출신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7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방인?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네. 원어 뜻을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미개인, 야만인이라는 뜻, 야만인. 원래 원어 뜻을 보면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미개하고 야만인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모르고 또 뭐도 몰라요? 할례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민족들이었는데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때요? 참 같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스로보직 여인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비유적으로 개라고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라고. 직설적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하의 수준으로 취급하는. 그래서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좋게 생각했을까요? 생각 안 했겠죠. 자기들 무시하는데 좋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반유대인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이 민족적인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제일 먼저 욕하는 게 뭐예요? 이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다윗도 할례를 받았다는 것에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친 나머지 할례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더 끈끈하겠죠.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말씀도 같이 들었었지만은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 2000년 전 그 당시 문화를 보면은 이렇게 민족별로 차별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렸나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 아무 데서 드리면 돼요. 그렇죠?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뭘 가지고? 양이나 또 피 있는 제사를 통해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요?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도 뭘 기다렸나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기를 아직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그런데 그 외에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감히 생각도 못했었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 이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은 나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좋은 날이 더 많이 기억될까요? 힘들고 어려운 날이 더 기억이 많이 될까요? 성경에 나오죠. 수고와 슬픔이다.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인간이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만이 남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면 참 인간처럼 불쌍한 존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이상 내가 더 잘 될 거라는 보장과 또 내가 더 좋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하늘의 소망을 이 사람들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요. 또 하나님도 없는, 신을 믿긴 믿지만은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신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바깥의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 아니 사도 바울 당시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이렇게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기는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이방인 뜰을 넘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는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또 이따가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나오는데 이방인은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이방인 뜰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 그게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석도 이렇게 발견되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비석을 보면은 이방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성전의 안뜰은 유대인에게만, 바깥뜰은 이방인에게 접근이 허용된다. 그리고 안뜰과 바깥뜰에 구분하는 담장이 있고 여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고 만약 들어오다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할 거다?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죽는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21장 보면은 잡히죠. 갑자기 21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잡혀요. 예루살렘에서. 잡힌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는 명목으로 잡혀요. 그래서 이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폭행당해서 맞아 죽을 뻔했는데 백부장이 이제 살려가지고 이제 들쳐매가지고 이제 가까서 살아남았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이방인들은 성전 이방인의 뜰까지는 올 수 있지만은 그걸 넘어갈 수 없었던,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11절과 12절의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13절에 또 시작하죠. 뭐라고 시작하나요? 이제는 그때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같지만 하더라도 너희는 어디 있었다? 멀리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너희가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 이 소망이 없고 이 비극적인 상태였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는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가까워지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갈 수 없었던 그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또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딱 떠오르신 말씀 있으세요? 생각해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물론 여러 우리를 위한 엄청 하나님의 독생자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이 말씀에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화평이시라. 그가 누굴까요? 주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화평이시라고요. 근데 이 화평이시라는 뜻이 뭐냐면은 단순히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말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화평을 우리에게, 화평이십니다.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인류 중에 우리가 사람들과 누리는 그 평화를 의미를 합니다. 좀 더 넓히면은 질서죠, 질서. 모든 관계들, 우리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계 맺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나요?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똑같은 거 봐도 그걸 보고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또 그걸 하는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쉽지 않은데, 이 관계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모든 관계의 해결책이고 모든 관계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인해서 가능할까요? 여기 보니까 뭘로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럼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해도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왜 안 친해져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도 우리가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예수님 없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가 화평을 찾으려는 것들,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신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없이, 예수님 바깥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이거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14절에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죠. 뭘 만드셨나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 둘은 뭘까요? 이 둘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뭘 하셨다고요?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수된 것, 알겠지만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성경 복음서에도 보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어때요? 무시해요. 상종을 안 하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고깝게 보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담이 바로 뭘까요? 그 당시 내가 예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민족 정신, 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 율법적인 문화, 또 이 종교적인 이런 벽들이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원수였고 문제들이었습니다. 막힌 담이었고.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이기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먹는 거. 사도 바울도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이 하죠. 먹는 거. 유대인들은 뭘 안 먹어요? 무슨 음식을 안 먹어요? 부정한 음식 안 먹죠. 돼지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아직도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굽 나 있는 이런 동물들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생각하겠죠. 이방인들, 저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도 지금 오염될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어떻게 할까요? 이방인들 뭐 먹을 것 같고 저래 라고 하면서 참 유별나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지막에 나오죠.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박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박살내셨을까를 보면은, 또 무엇으로 허무셨을까를 보면은, 무엇으로 허무셨을까요? 말씀으로 허무셨어요? 아니면 능력으로 허무셨어요? 영으로 허무셨어요? 무엇으로 허무셨어요? 육체로 허무셨어요. 왜 육체로 허무셨을까요? 왜?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니까요? 육신적인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가지고 직접 무너뜨리신 겁니다. 육신적인 것들은 이걸로 끝이다. 뭘 통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육신적인 구분들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럼 먹는 거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먹는 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기 때문에. 할례 받는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우리가 육체 할례 받는 것보다 마음의 할례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로 이 모든 육신적인 구분들을 무너뜨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둘이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폐하셨다고요? 율법을 폐하셨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물론 성경에 보면은 죄를 깨달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창기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민족들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여기 저희 결혼 자매가 있는데,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 원하는 걸 해줘야 기뻐하겠죠. 내 자매 생일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고백했지만은 로봇 청소기 사주니까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요? 네, 저 안 좋아했거든요. 네. 저는 전자기기 관심이 많아서 저 이거 주면은 집 청소 되니까 엄청 좋아하겠다 했는데 받고 나서 이게 뭐야라고 했었거든요. 저희 자매 뭐 좋아할까요? 네, 꽃 좋아해요. 제가 돈 쓰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왜 꽃을 돈을 주고 사야 되나. 전혀 제 상식으로는 이게 먹을 것도 아니고 남는 것도 없는데 곧 시간 지나면 시들어 버리는 건데 이 왜 꽃을 좋아하지? 꽃을 왜 사줘야 되지? 아직도 이해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진 않더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한다면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내가 벌 안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안 싫어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원래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데 인간들이 이 율법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이제 자기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그건 신경 안 쓰고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 지키려면 어떻게 지키냐, 이제 이거에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서 이걸 지켰으면 잘한 거고 이걸 안 지켰으면 잘못한 거고, 또 그거 너무 벌 받아야 돼, 율법을 어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이를 차별하게 하는 도구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 율법을 제정하신 그 목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십니다. 뭐 하시기로? 율법을 폐하시기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방법을 보면은 상당히 독특해요. 율법 이거 없던 걸로 해,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율법이 지금 없어졌나요? 하나님 말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폐하신 걸까요? 율법을 어겼을 때의 대가를 이미 치르신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그 대가를 이미 치르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죄를 어겼어요. 나 이제 지옥 가면 어떻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뭐만 남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거냐. 기쁘시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어 라고 하면 어떨까요? 율법에 관심이 없겠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안중에 두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신 방법을 보면은 율법을 없었던 걸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대가를 미리 다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네 멋대로 살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면은 하나님의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얼마큼을 포기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율법을 가벼이 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도 있죠. 우리가 율법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다. 뭐가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이제는 내가 벌받지 않으려고,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초록색 글씨로 계속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14절에도 나왔었고요, 15절에도 나오고요, 16절에도 나오고요. 계속 뭐가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나요? 네, 둘로 하나. 14절에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또 16절에는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은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로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이 하나는 근데 어떤 거예요? 세 사람이에요. 어떤 것들을 그냥 조금씩 구조 변경하거나 리모델링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이 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의 몸으로 만드셨다고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새로운 무리, 새로운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기존 것이 아니, 옛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더 이상 자기를 유대인으로 주장하고 이방인으로 주장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이전 것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어요. 끝났어 이제.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한 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한 몸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아마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결정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그대로 주장하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 말은 즉 내가 이제 유대인이라는 걸 주장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 이제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살아왔으니까 유대인으로 인정해줘.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나 지금까지 이방인으로 살아왔어. 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도 좀 인정해줘.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제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새롭게 된 이 세 사람, 한 사람, 바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계속 자기의 정체성,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주장에 따라가면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계속 없었겠죠.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기를 해야지 하나의 공동체로 한 몸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성경 지식도 없는 미개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겠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희 율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열심만 있지 기쁨이 없는 저렇게 살아서 뭐가 재밌어?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의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활 습관에서 상대방을 봤을 때 어떨까요? 좋은 소리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겠죠.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자기의 민족성을 잃어버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됐다라면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 50살 되신 분들은 50년 동안의 경험, 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습관들, 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문화들, 그 문화의 잣대를 주장하면 될까 안 될까요?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50년 동안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나 이방인으로서 60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누가 바꿔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주신 힘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내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둘이 한 몸이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거, 성도님은 이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걸 보면서 뭐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많이 당황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매가 상식이 아닐 때, 내게 표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매가 표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저는 항상 고기 먹으면 탄산을 먹어야 되거든요. 고기 먹으면 탄산음료를 항상 먹어야 되는 게 저희 가족적인 룰이었고 저희 주변 사람들이 항상 함께 했었던, 당연히 고기 먹으면 당연히 탄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자매가 고기 먹는데 탄산을 왜 먹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고기 먹었으니까 내려가라고 탄산 먹어야지.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건강 나쁜데 그걸 왜 먹니에요? 화장실 볼일 보고 변기 뚜껑 올리세요? 내리세요? 올리세요? 내리세요? 예? 예?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생각했는데 자매 아니에요. 내리는 거래요. 예, 변기 뚜껑 내리는 게 맞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족 생활 습관, 문화들, 또 경험들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했으니까 한 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계속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습관을 강요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싸움이란 게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큰 거에 싸워요? 진짜 사소한 거 가지고, 진짜 이거 가지고 싸우냐, 애들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싸우냐라는 것들로 싸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둘이 하나 된다라는 게 결혼 생활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것, 결혼하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아직 청년들은 아직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면은 이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보시길 추천하고요. 이거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들, 또 내 습관들, 내 문화를 주장하는 순간 뭐가 깨지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고집하면서 서로 부딪혔던 것처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세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모든 습관들, 모든 문화들, 모든 경험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같이 대화하고 이해하게 하고. 오늘 쉽지 않죠.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 저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에베소서에서 이걸 얘기했으니까 에베소서에 답이 있겠죠. 어디 나올까요, 그 답이? 미리 이제 예습을 해보면은 에베소서 4장에 그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다 읽으면 좋지만요. 에베소서 4장 2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답변 보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겸손이란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숙이는 자세. 그리고 온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우리가 부드럽게 우리가 해야 되겠고, 뭐가 나오냐 했다며? 그냥 참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맨 마지막이 더 마음이 와닿는데, 결혼 생활 하니까 이게 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서로 용납하는 거. 용납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 주례 형제님께서 그 얘기했거든요.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 상대방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였거든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라. 그럼 안 좋은 습관들을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들 수정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부부의 역할이잖아요. 서로가 잘 될 수 있게 동력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오래 참음으로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용납해주면 어떨까요?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려고 해요? 속상하게 하려고 해요?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알을까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계속 할까요?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물론 100% 안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속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했을 때는 안 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점점점 조금씩 바뀌어져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가 오래 참아주고 서로 용납하고 했을 때 우리는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기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배우자로, 성도로 우리가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전에 앞부분 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던 이유는 뭐였어요? 뭘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가를 대신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뭐 하려고 해요? 거슬리는 행동들 해요. 어떻게 해요? 고쳐주려고 해요. 고쳐주려고 하고 이 사람이 제대로 안 하면 벌 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모든 처벌을 누가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 그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처벌하고 바로잡아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계속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해 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벌은 이미 누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어요.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죄, 내 죄,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르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피가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이는 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누구로 말미암아야 될까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이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화평이라고요. 우리는 이 화평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화평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죠. 누가 나가야 돼요? 우리 둘이 나가야 돼요. 우리 둘이는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만 저 유대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방인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 못된 유대인들 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 상관없이 저 혼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나가길 원하신다고요? 우리 둘이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랑 정말 생각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또 나보다 어떻게 모자라고 부족해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둘이 함께 손을 잡고 나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 안에서 나아갈 수 있나요? 바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보증으로 주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1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 기억하시죠? 예, 우리 둘이 교회. 왜 제목이 이건지 아시겠죠? 나 혼자 나가는 것이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둘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나 혼자 잘한다고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함께 잘할 수 있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야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올 이번 한 주도 정말 성도들 간에 함께 한 마음으로 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한 성령 안에서 화평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